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로 시작하셨지만은 간절히 3번을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한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철저히 이제 순종하는 힘을 얻고 또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갑니다.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 일파가 보낸 무리들이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이죠. 결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일교나 뭐 이런 데서 예수님은 십자가 실패하셨다라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정치적 희생양이라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제 저녁에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인 가야바, 안나스 이런 자들 서로 뭐 장인, 사위 그런 관계인데 두 당대의 제사장들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신문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신문을 마친 후에 다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최고 종교 지도자 그 회의 70여 명이 모이는 그 공회에서 증거를 댔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렇지만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고 증인을 조작하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지들은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로마에 사형권이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제 빌라도의 그 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차례 신문을 받으십니다. 아마도 그게 이제 새벽이겠죠. 오늘 새벽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였다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별 얘기는 안 하시고 신문을 이렇게 잘 견뎌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다 알았지만서도 당시에 그 또 사람들의 이런 눈치 또 정치적인 이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로마 병정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오늘 지금 이제 아마 아침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오늘 이제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당시에는 십자가를 이 가로 세로 중에 이 이제 세로 가로만 들고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죄수가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워낙 신문을 받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체력이 아주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병사들이 하는 수 없이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시몬이라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오게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입니다. 이름이 참 같은 게 참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시몬 베드로는 지금 현장에 없습니다. 도망쳐 버렸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제 도망친 상태고 이 다른 시몬이 지금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물론 본이 아니었지만은 이 시몬은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도망가고 십자가를 안 지고 있지만 이 시몬은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주님은 지금 끌려가고 계신데 그때 이 제자들은 아니지만은 백성들과 특별히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막 슬퍼서 울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울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울라고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 그로부터 한 35년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고하시면서 그러한 대환란에 대해서 슬퍼하라. 너와 너희 자녀들,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거기에는 그 슬픔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 이런 촉구를 하시고 이제 같이 옆에 다른 죄수들이 또 있었는데 우편강도 좌편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류의 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작은 돈의 빚진 자들을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역시 계속 모욕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사들은 그런 주님이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그 옷을 지네들이 나눠 갖겠다고 서로 제비 뽑고 있는 그런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은
야,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너도 구원 못하냐?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아주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렇게 모욕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행악자들 중에 좌편강도도 계속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이 장면에서 우편강도는 그래도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비록 일평생 나쁜 짓을 계속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랬을 때 그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그 뭐 옛날 누구누구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회개한 사형수들 있습니다. 고재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가 죽기 전에 감옥에 많은 수십 명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그랬죠.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장면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 끝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늘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그래서 12시가 됐을 때 여기는 제6시로 나오는데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12시에 정오에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대낮에 캄캄해진 것이죠. 주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을 말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거죠.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런데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이제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가 흘리신 보혈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도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46절에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중에 대장이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형 집행을 다 한 후에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은 잘못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 47절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기는 의인이었도다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이제 참 울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는데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히 모시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이 마지막에 50절부터 5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잘 싸서 그 무덤에 지금 넣어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숨은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하게 모시고 있다. 그리고 여인들은 나중에 향유를 이제 나중에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 장례식을, 쉽게 말하면 장례식을 정중하게 모셨다. 오늘 본문 이 긴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늘 하루의 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정중하게 모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인 것이죠. 오늘은 그런 성금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 장례식에는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제자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잘 참된 제자들하고 열심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같이 동락했지만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지금 없는 이런 상태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도 예수님의 장례를 정중하게 모신다면 우리가 그런 12제자와 같이 그런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 그 장례 그 순간에 그때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온종일 특별히 그 시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